창세기 21장 1절에서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으리요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의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삭의 출생과 제사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1장은 이삭의 출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22장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바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제사가 나오기에 제목이 이삭의 출생과 제사라고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을 웃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찾아준 일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읽으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웃게 만드셨다라고 사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상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에 이 장막 뒤에서 이 얘기를 엿듣던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웃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아들을 낳겠는가라고 웃어요. 천사가 그녀에게 말합니다. 너가 왜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고 웃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라가 잡아떼죠. 내가 안 웃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사라를 웃게 만드시는 장면이 이 창세기 2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두 번째 사라를 웃기시는 장면이신데 첫 번째는 어이가 없어서 웃은 것이고 이 두 번째는 정말 자기의 어떤 꽉 막힌 인생의 어떤 한 고통이 이렇게 확 풀려지면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그녀가 진정한 웃음을 찾게 되어지는 이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두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약속의 자녀 이삭의 출생이고 두 번째는 약속의 자녀 이삭을 바치게 되는 두 가지의 장면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12절에는 사라의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리고 하란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뽑아내시면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너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이 75세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100세가 돼서야 아들을 얻었으니 25년의 세월이
후딱 지나간 것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한 10년쯤 지났을 때인가요? 사라가 이 아브라함을 충동하여 그 자신의 여종과 잠자리를 함으로써 아들을 낳으라고, 상속자를 가지라고 부추기는 바람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스마엘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의 진짜 자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심으로써 그가 온갖 자신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려고 하였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때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이루신 일, 바로 그것이 드디어 약속대로 사라가 아들을 낳은 일이었습니다. 여기 권고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도 그 약속을 듣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그 약속을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라고 말해요. 우리는 종종 사람들의 말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거나 또 가치 있게 여겼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 말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헛되이 나갔다가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온 성경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격려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들은 바닥을 알 수 없는 부족한 자고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자란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의 일에 쓰임을 받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새겨지며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간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자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헛된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예입니다. 항상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당장의 눈에 보이고 당장의 귀에 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그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면서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커다란 그 비유로, 풍유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먼저 돼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가 뭔가를 보여야 한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나서 인사도 하지 않고 바로 서신을 띄웁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인데 거기서 이 비유를 얘기해요.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도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었다. 너희들은 누구냐? 여러분, 이스마엘이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바로 죽은 자와 같은 자가 얻는 것이지 너희가 힘을 써서 너희가 주인 되어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물론 실제로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있었습니다. 또 하갈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일인데 이것을 비유로 사용하여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여 구원을 받고자 하는 한 계보가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하는 한 계보가 있었는데 바로 이스마엘의 자손과 이삭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리켜서 말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힘써서 만든 자신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의 의의 종교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맞지만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다라고 사용을 한 것입니다. 반면에 이삭이야말로 이렇게 죽은 자와 같았던 하나님께서 잉태하는 힘을 주시지 않고는 아무리 세월이 주어지고 힘이 주어져도 이룰 수 없었던 바로 죽은 자에게서 나온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온 아들이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아마 사라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비웃은 거죠. 어이가 없어서 웃은 거였죠. 창세기 1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그녀도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서 그녀가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웃는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가 제 놀이터인 것처럼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안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요. 믿음으로 산다고 해요. 그런데 여전히 복음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종교생활처럼 교회의 둘레를 떠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자유입니다. 그거는 방종이 아니고요, 이 세상의 죄와 율법의 우리를 꽉 메우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로부터 자진하여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를 받으면서 내 모든 것을 다하여 드리는 은혜의 종교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겉모습은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똑같이 교회당에 출입하며 똑같이 기도하며 똑같이 전도하고 똑같이 성경 공부를 하지만 그 마음에 은혜가 다스리는 인생과 율법이 다스리는 인생은 완전히 다른 계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줘요.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는 더 많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가요? 복음과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똑같이 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차라리 십자가를 몰랐다면, 차라리 복음을 몰랐다면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나를 늘 부끄럽게 만들어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모든 물과 피를 쏟아야만 되는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실 때 내가 너무 누추해지고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십자가를 알고 나서는 더 내 자신의 깊은 부끄러움과 죄성을 발견하게 되며 우리는 더 많은 복음을 요구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야만 했으며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 했는가?
여러분, 이것을 묵상하는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끼리 인생을 비교하면서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처럼 너가 다 잘났다, 내가 잘났다라고 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놓치는 것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열심은 있지만 복음이 없는 자의 인생은 여전히 죄의 종과 죽음의 종과 율법의 종과 이스마엘의 종으로 밖에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항상 하는 게 뭐죠? 눈치 보는 거예요. 주인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라고 말하며,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하여 얼마든지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그분에게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진정한 새 창조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하여 온다는 이 은혜의 복음 말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창세기 22장에서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 나옵니다. 2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 아브라함 그 자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2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 지금 하나님 자신이 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자녀, 약속의 자녀를 통하여 하늘의 무수한 별과 같이 바다의 해변가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은 자손과 땅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자녀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 어떻게 상식적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웬만큼 성숙해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주신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을 번제로 붙이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내 귀를 먼저 의심하지 않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무엇을 질문하게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내 눈에 볼 때, 내 경험으로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면 내가 이삭을 혹시나 어떻게 할까봐 하나님께서 돌보셔야 되는데 그 약속의 자녀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가? 그런데 성경은요, 이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더군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인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의 아브라함, 하란을 떠날 때의 아브라함, 롯을 떠내보낸 다음에 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마엘을 붙들고 있었던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정말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급하셔서 이렇게 말해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분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좋은 것들 중에서 하나를 뽑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면 이런 복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지만 성경의 주제는 우리에게 있는 최상의 것을 바치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한 인생의 목숨을 요구하고 계시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너가 가진 것들 중에 최고의 것을 드리나 보자, 이렇게 간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은 이러한 절차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라고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삶의 결과가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그 부족한 아브라함을 권유하고 붙들고 인도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승리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는데 22장 16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내 씨가 누구입니까? 이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굉장히 짧습니다. 근시안입니다. 당장 일어나는 일밖에는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강력하게 이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오해할 정도로 창세전에 내가 이것을 다 계획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 운명이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았으면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고 우리들의 제한된 경험으로 하나님을 가두고 놓는 경우들을 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어떤 일들이 잘 되는 경우를 보게 되면은 준비를 많이 할 때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우리들은 은혜를 믿지만 대개의 상식선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도 준비를 많이 하면 실패를 덜 하는 법이고 성공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감정을 따라, 자신의 어떤 원하는 주권을 따라 그때그때마다 뜻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계획을 정확하게 완벽하게 그렇게 계획을 해놓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말까를 고심하면서 우리가 안달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편함이 없이 영원하신 그분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시. 우리는 오늘도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특권을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젊었던 건 아니지만 젊었을 때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시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동참하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라를 웃게 하시고
사라에게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안겨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찾아오세요. 아무리 우리 계획이 척척척척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소망과 기쁨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무료로 은혜로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러한 성숙된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인생을 추적할 때마다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었고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귀와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며 살아가는 참된 삶의 비결이죠.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생의 참된 의미와 웃음을 회복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지 않을 것 같은 약속의 자녀가 오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정말 오시지 않을 것 같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종으로서 종교 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인생을 통치하며 살아가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510장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510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사양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겠네.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짐으로 주를 따라가겠네.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겠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시간은요, 자기의 뜻을 관철하는 하나님 목조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듣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제 뜻대로 하시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기도 부탁드릴 것은 내일부로 로즈차 전도사님께서 사임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로즈사님께서 DTS 영 제너레이션을 위한 DTS를 1년 내내 사역하고 계시는데 이제 본인이 잠시 휴가를 가지면서 입장 정리를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본인의 그 열정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에서의 사역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는 뭐 둘 다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전도사님이 워낙 또 한번 커밋하면은 뭐 앞뒤 보지 않고 그렇게 헌신하는 분이 아니십니까? 여러분들께서 로즈 전도사님의 그 사임은 너무나 아쉬운 소식이지만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커다란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분을 축복하면서 계속해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 내일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될 텐데 우리 로즈차 전도사님을 위하여 간구해 주시고 계속해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도 좋은 교육자를 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내일 1, 2부 예배와 또 주일학교 예배, 영어 1, 2부 예배가 있습니다. 또 구역 예배가 있는데 저는 우리 구역 예배가 더 자주 더 깊은 만남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